오늘은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경 본문은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1절 그리고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아신 바 된 자니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시느니라. 다음으로 2장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률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률을 얻은 자니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구원이란 무엇인가? 기독교의 핵심 교리는 영혼구원입니다. 만약 우리 자신이 지옥에 떨어졌다고 가정해 볼 때 그것은 곧 구원받지 못한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들의 사후세계에서 영생하느냐 아니면 구원되지 못해서 지옥에 가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최대의 관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기독교의 구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은 창조하신 사람과 사귀는 데 있었습니다. 마치 한 가정에서 부모가 계시고 자식들이 사랑 안에서 오순도순 대화하면서 부모와 자식 관계 또 형제 관계 이렇게 해서 가족을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대화하면서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지상은 낙원이었으며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마치 하나님 나라이고 천국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세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귐이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무엇 때문이냐면 죄란 무서운 세력이 들어와서 모든 인류를 사망에 놓이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서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도록 명령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가 나에게 불순종하고 계명을 깨뜨리면 죽는다 이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최초의 에덴 동산에서 금단의 열매를 드시고 먹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면 축복하시고 또 불순종하게 되면 벌을 내리시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괴롭히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결국 사탄의 꼬임으로 불순종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악과를 먹게 되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죽음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산 안에 있는 생명과는 먹지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금하셨습니다. 이 열매를 먹으면 죄를 알게 되며 그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게 되는 것 때문에 그 열매만큼은 먹지 못하도록 계명으로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계명을 깨뜨리고 어기면 그 자체가 죄가 될 뿐 아니라 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의 처음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모든 사람이,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죽음이란 것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죄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영혼과 육체가 죽게 된 것입니다. 이 땅에 죄가 들음으로 사망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가 들어오므로 인간은 죄를 먹고 마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은 구원과 관계없는 죄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입니다. 사람은 그대로 살아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놓인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피 흘리는 제사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어떤 제사를 드려줍니까? 소나 양, 염소, 비둘기 중에서 선택해서 제사장에게 가지고 와서 제사장을 통해서 속죄제와 화목제로 드리게 함으로 죄로부터 용서를 받고 하나님 백성 안에 들어오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피입니다. 그 피를 볼 때 그 사람이 죄를 사해 주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도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양처럼 제물이 되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속죄하는 그 약속을 허락하시고 우리는 그 사실을 나의 구원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구약시대는 속죄양이나 염소나 소를 잡아서 속죄 의식을 행하였지만은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면서 단지 속죄를 통해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시는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선자들을 통해서 장차 오실 구원자의 메시아를 말씀했습니다. 그 성취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가 단번에 속죄를 이루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제물이셨고 자신이 제사장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21절까지 그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구원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쟁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제물로 드려지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죄라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 병에 걸려서 죽게 되는데 그 상태에서 하나님 자신이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죄사함을 받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크리스찬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무엇을 많이 알아서 크리스찬이 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고 병자를 많이 고치셨고 당시 우리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로부터 모함을 받아서 죄인으로 몰려 십자가에 죽으신 것, 이 사실을 자세하게 머리로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자동적으로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피를 흘리심으로 속죄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어떤 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이루어진다면 또한 생명의 근원이시고 온 우주와 창조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자동적인으로 이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그때부터 예수님이 나의 구주 혹은 나의 주님, 나의 목자, 나의 하나님, 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 관계를 갖기 위해서 누구든지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이 영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한번 영접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에게 충성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분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영접했으니까 그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영접함과 동시에 신앙 고백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스승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나에게 어떤 감격적인 어떤 간증을 주셨다면 예수님이 그만큼 나를 사랑하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은 무엇이 어디서 구원입니까? 죄에서 구원이고 사망에서 구원입니다.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나의 과거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죄라는 것은 도둑질하고 거짓말을 많이 하고 남을 괴롭혔던 수많은 잘못된 행위, 부모님께 이 불의했던 행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잘못했던 그 행위, 이런 게 다 죄가 되는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내 마음도 살아왔던 지난 날을 돌아볼 때 모두가 다 이 습관이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정직하고 새로워진 상태가 되어야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날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 생활의 습관, 술과 담배, 도박장 출입, 마약, 폭력, 살인, 우상숭배, 돈을 사랑하는 것, 또 십계명에서 벗어난 생활, 이런 데서 우리가 변화를 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습관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새로운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을 닮는 그런 우리 행위가 나타나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따라온 선물이 주어집니다.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고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가운데 가장 큰 선물은 영생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히 사는 생명을 말합니다. 지금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생명은 길어야 100년을 더 살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영원한 생명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를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음으로 성령님이 항상 구원받은 자의 안에 살아계십니다.
다음에 네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 무엇이냐? 신분의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지상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사는 그저 세상에서 육체를 가지고 사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었던 그 과거에 우리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준 것은 천국의 시민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것이 바로 그 이후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는 것은 최우선의 놀라운 그런 선물이고, 그 선물을 받은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고 의인의 회중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사랑과 은혜를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서 편안히 자신의 삶을 누리는 것처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항상 우리 안에 계셔서 이와 같은 영적인 선물과 특권을 누리게 하십니다. 과거에는 마귀의 종이었다면, 또 죄와 사망에 놓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 사람을 특별 관리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하나님께 특별한 관리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매 순간 이런 그 삶을 경험하면서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구원이 되고 거듭나게 되면 이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이런 고백을 하고 간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것을 체험한 사람만이 그 내용을 알게 됩니다. 그저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저절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이 공부를 많이 하고 무슨 암송을 잘하고 또 상도 많이 받고 또 착한 일도 많이 하고 또 열심히 해서 다른 사람의 어떤 귀감이 될 정도로 모범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구원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제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해주고 그로 인해서 지옥에 보내지 않고 구원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큰 직책을 맡아서 봉사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비유해서 말씀하기를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주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개를 남겼고 2개를 이렇게 받은 사람은 5개를 만들고, 이렇다 해서 더 많이 남긴 사람과 적게 남긴 사람을 구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거기에 평가 기준이 적은 일에 충성하였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을 때 그러므로 더 큰 일을 너에게 맡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은 크고 작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을 우리가 맡았든지 자기의 어떤 달란트에 따라서, 자기의 능력에 따라서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은 이익을 남길 수가 있고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이익을 남길 수 있는데, 많고 적음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적은 일에 얼마나 충성했는가를 보고 우리에게 칭찬하시고 상을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물과 성령으로 다시 영적으로 태어나야 한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날에 사탄의 지배 가운데서 살았던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아닌 세상 습관과 죄악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순전히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선한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고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물론 빛과 소금의 역할로서 주의 이름으로 좋은 일 하는 것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그것을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구원의 열매로 나타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며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만 다니면,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고 교회에서 여전도 이제 남전도 이제 전도회든지 또 학생회든지 그 기관에 가입이 돼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해야 구원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구원하시고 시간을 들여서 헌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통해서 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일을 행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을 주 앞에 돌아오도록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순종해야 사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조건에 대해서 구원받는다고 믿을 때에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가로막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그 조건으로 자동적으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직분이 구원을 정해주는 거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절에는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생각할 때 어떤 벼슬이나 지식이나 또 어떤 훌륭한 직분이나 이런 것을 너무 앞세우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도 이 노래에서도 거듭나면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혹이 이 말씀을 듣는 사람 가운데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있다면 거듭나고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고 그 성경대로 거듭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지식으로 구원받는 줄 알고 헛된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각자가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까지 어떤 사람이었는가? 어떤 종류의 사람이었는가? 혹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성경은 강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시며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생명의 주님이시며 나의 왕이시며 나의 주이시며 나의 임금이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며 지상에 사는 동안 그분을 위해서 살아감으로 구원이 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행위가 아니고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의 그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했다면 이 모두가 다 헛된 신앙입니다. 이런 일을 행한 사람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말씀하기를 나는 네가 도무지 누군지를 알지 못한다. 한마디 말하면 헛된 신앙, 헛다리 짚은 신앙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구원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게 되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모든 과거의 죄의 습관이 다 씻어지고 새로워지고 그렇게 해서 구원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고민해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볼 문제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 하는 것입니다. 대개 복음주의자들은 어떤 열심히 봉사하면 다 구원된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행위로 구원받는 잘못된 그 행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이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시길 바랍니다.